오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패턴은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도 너희도 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따로 택함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 그러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만 특별히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 사역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구별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의 일을 목회자에게 맡겨버리고 난 편하게 지내는 이거 아니고, 또 성도들이 헌금으로 난 목회 일을 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윗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그 차이를 구별하면서 사셨는지요? 내가 다윗의 영광과 영화를 위하여서 믿었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우리도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고난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 결과이고 또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 본문 7절의 말씀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김은혜, 박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거래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그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으로 주어진 은혜에 대한 화답은 어떤 게 정상일까요? 은혜를 갚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이거 참 좋은 생각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찬송할 뿐인 거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가
좋아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우리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빈 그릇을 주지 않고 꼭 거기다 뭐 담아서 주셔요. 제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거는 우리의 선한 마음, 그 은혜로 비롯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빈 그릇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뭘 담아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는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갚으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부족한 그 무엇이, 내가 성경 365일 거기다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개 뼈다귀가 주인에게 무슨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가 아무리 주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개를 먹다가 안 먹고 그 뼈다귀를 간직했다가 준다고 해서 주인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고상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은 개를 사랑할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실절에서 부르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받고 모두 다 수동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가운데에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아멘. 참,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신 것,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신 것,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신 것, 이건 하늘의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잘 되면 저절로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저절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강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대결 구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 놓고 29절에서 어떻게 해요? 야, 모든 짐 나에게 맡겨라고 안 하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오히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요, 우리의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는 내려놔야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배워야만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짐을 져야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그 멍에를 매면 이상하게 어렵고 힘든데 쉬워요. 이상하게 그 짐을 메었는데 무겁고 힘든데 가벼워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영, 가난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은 그야말로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건데, 가난의 영은요,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난의 영은. 그래서 예전에 서초군가 어딘가에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피켓 들고 그랬다면서요? 정말 대한민국의 10% 안에 드는 부자들이 분명한데, 그들이 뭐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시위합니까? 왜요? 왜 막고 시위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까 봐. 가난의 영이란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이 주는 평안은요, 이런 돈과 물질과 그리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내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 목마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졌다고 그 사람 평안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거와 완전히 다른, 출처가 다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원수 관계, 이 싸움, 다툼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형제면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얼마나 싸우고 난리 법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란 뭡니까? 죽어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져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한결이나 한솔이나 둘은 절대로 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과 다툼은 끊이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그걸로 막 닥달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신자라면 십자가의 일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져주면, 누구 하나가 지면 싸우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이 원수란 건 뭐냐면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무조건 사람이 지는 거고, 무조건 사람이 죽는 거고, 무조건 사람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당신이 지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져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그 화평, 평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이 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환경은 어떻죠? 그들의 환경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더 이 황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평강이기 때문에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 안에 이미 그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평강의 자녀로 평화의 왕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평강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로막고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막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듯이 지금 우리 안에 거짓된 평강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참 평강을 누리는 것과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예, 지금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가져다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검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예?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 뭡니까? 우리 안에 거짓된 평강을 없애시기 위하여,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짓된 평강을 없애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짓된 평강을 없애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선전포고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고멜과 바로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이하에 보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합니다. 그 아내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뤘는데 이 여자가 또 나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 가출을 해버려요. 그런데 나가서 이 아내가 단물 쓴물 다 빨리고 들어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란 겁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이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평강을 죽이시는 거예요.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만, 진짜 남편만 보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도 아버지 안에 속해서 평강을 누리던 자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아버지를 거절하여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해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낭비하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탕자로 대변되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낭비하게 하고 허랑방탕하여서 삶의 끝으로 가게 하신 것이 누구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진짜 바라봐야 할 내 진짜 남편,
내가 진짜 누려야 될 진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이름, 평강의 왕. 예. 그는 우리의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던가요?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해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샬롬, 평화의 나라인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는 180도 유턴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거짓된 평안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영의 생각이 가능해지듯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비슷한 이름 있죠. 자,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정하고 난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인정하고 그 평강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조치가 뭐예요? 그날 밤에 나오셔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 이것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리 잡기 위해서, 그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우상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평강을 쫓는 우리의 삶을 찍어내 버려야만이 우리가 참 평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전쟁터로 내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분명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는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부활의 경험을 못하면,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이란 것은 진짜 이게 복되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송아지처럼 뛰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육신을 계속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그 육신이 따라가는 거짓된 평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단속시키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평강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히
파헤쳐서 돌이켜서 천국을 그리고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